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옳은 믿음을 좀 소유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는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100번, 1000번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까? 물론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실천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좋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면 여기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로 잔뼈가 굳는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의 오랜 경험과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그물을 던져보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듣겠네요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서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다. 얼마나 잡혔는지 옆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해가지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건데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도 되고 따라서 믿음도 쑥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자라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다운 신앙은요,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요, 하나의 신념이지 믿음이 될 수가 없고요,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신념이 강한 사람도 어떤 일이나 어떤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또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나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천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약속과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할 때에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갖가지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지 않은 신앙은 언젠가는 반드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이 될 때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신자가 되지만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는 언젠가는 쭉정이가 되고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천지는 변화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지,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있다고 하는 서자제 아자야 식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참 오늘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되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마치 밀가루 같아요. 밀가루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양식이긴 하지만 거기에 물을 넣고 반죽을 해야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대로 있다고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아멘과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밀가루에다가 믿음의 물로 반죽해서 성령의 불로 구워 먹어야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은요, 첫째,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능력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로 오늘날도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어야 돼. 또 말씀은요,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2절 12절 13절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고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수술하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강력한 이 역사가 여러분을 강팍한 심령을 꿰뚫고 쪼개고 변화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심령으로, 유들유들한 심령으로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아멘이 뭐예요? 긍정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안 해요? 누가 안 하게 하겠어? 나는 아멘을 하고 싶어. 누가 못하게 해요?
고놈이 못하게 해요. 그놈은 누군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응? 모르는 분이 있다가 와서 내가 알려줄게. 속지 마시고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으로 아멘으로. 그래서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 말씀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역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능력인 거예요. 둘째로는요,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것은요, 세상에 어떤 썩어질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썩지 않을 씨라 그렇게 말씀했고, 복음의 씨를 비유로 할 때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 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 거로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세상에 위대하다는 철학자의 말이나 신학자의 말이나 공자, 맹자, 석가의 말이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속 생명을 변화시키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을 바로 꿰뚫는, 여러분의 심령에 그래서 이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요, 참 요미하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할렐루야, 결실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면 그건 결국은 내게 유익이 아니야. 그 말씀, 그래서 목사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아침 예배만 나오지 마시고 저녁 예배도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세요. 왜? 이런 생명력 있는 역사를 경험케고 체험케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어요. 상번제를 드렸어요. 응? 아침 저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있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 내 마음 아니야?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거 아니야?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침 저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기로. 세 번째, 또 말씀에는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시편 107편 20절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도구는 바로 이 말씀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꼭 안수기도를 해야 병이 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안수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않겠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요 잘 받아들여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병마도 내어쫓고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기록되는데, 이 말씀이 곧 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아멘. 근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받아도요, 신학자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요, 누가 예언한다고 하면 그것을 또 중요시 여겨요. 방언도 좋고 환상도 좋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환상이나 계시는 아무리 종교를 봐도요, 잘못들 쉬워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들이 믿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 와서 자꾸 조는 사람은요, 말씀보다 어떤 산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더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이 바르지 못하다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응?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해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공부를 못했다 하는 사람은 잘 졸어. 이렇게 잘 졸어. 내가 소시 때 공부를 내가 못했어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근데 안 잘라고 눈을 까죽고 막 계속 하면서 막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공부는 상위권이었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집중하지 못하게 할까?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요. 내 안에 나를 잡고 있는 악한 것들, 귀신,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말씀을 못 경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심령골수를 쪼개서 각종 질병과 악한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말씀은요, 또 얘기하면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이요. 말씀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패배케 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름 예수가 그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요 악한 영을 물리치는 파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데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희를 이겼다. 할렐루야. 네. 이런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또 한 가지 말씀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고 또 은혜를 받고 나면요 시험이 찾아와요. 그럴 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려면요 말씀을 앞세우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위로 걸어간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간 게 아니야. 말씀 위로 걸어간 거예요. 말씀이 만물보다 위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니까 물 위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나 믿음 생활에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해외에 선교로 갔었어요. 이 목사님께서는 집회를 앞두고 숙소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음산한 기운이 돌면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온도계를 살펴봤더니 온도는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면서 거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영안이 탁 열리더니 악한 영이 아주 흉측한 무서운 모습으로 목사님을 쳐다보게 되고 섬찟한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경직되면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숨이 막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하는 말이 너가 왜 이 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느냐? 오늘 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을 의지하면서 쫓아냈어요. 근데 쫓으면 쫓을수록 귀신이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나는 내가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잘 안다. 계속해봐라.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속에서 속까지 다 꿰뚫어보는 귀신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자기 속을 떨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찾아 성령님께서는 감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 사탄은 말씀을 두려워한다 그런. 그래서 이 목사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라 그랬어. 그러자 귀신이 너가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묻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랬다.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은 그냥 가지만 내가 하는 사역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많이 외우지 마 그러더래. 여러분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악한 영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 능력인 말씀을 믿고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분들께서도요, 귀신을 쫓을 때 감정을 의지하고 이성이 아니야. 말씀을 의지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자꾸 이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기 교육이에요. 암기 교육.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히브리 4장 12절 13절을 외워 암송해요. 응? 일주일 동안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로도 말씀은요,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기도할 때 성경을 펴놓고 찾아 읽으면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믿습니다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과 구원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의 일을 위해 아름답게 단장하게 하셨어요. 오시는 분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쁘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있는 여러분들은 왜 말을 안 해? 정말 은혜를 듬뿍 부어주셨어요. 이 일이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그만두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수년 내에 말씀하신 대로 부응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활 전체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 말씀에 지배받는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무엇을 구했든지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요, 구하기도 전에요, 생각지도 않을 때도, 생각만 했지만 해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고, 아멘. 말씀 충만한 성도나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다 미끄러지는 자요? 말씀이 없었어요. 이건 있는데 여기가 없어서 그래요. 안타깝죠. 흔들리지 않는 말씀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해요. 첫째,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역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한대요. 나를 온전케 하는 게 말씀이에요. 또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한대. 악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한대.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1편 2절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내 인생에 복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응? 둘째로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읽는 양과 신앙이 전혀 별개인들이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지식으로 읽을 뿐 영의 양식으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권세가 되게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기에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게 뭐야?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을 방울시 세웠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 TV에서는 그냥 40분, 드라마가 40분 정도 걸리나? 금방 가.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음을 기대하시라. 그래서 연속극보다 이 수목 드라마인가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라고 하는 분들. 시편 19편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속이보다 더. 아이고, 말씀이 정금과 꿀, 금보다 더 좋은 정금인가 봐.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디야. 정말 그래요? 아멘 한 사람 책임져야 돼. 이 다윗의 시여.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근데 한번 나를 봐요. 말씀이 그렇게 달고 꿀송이 같이 그렇게 정금 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씀 그렇게 사모하는가.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돼. 시편 119편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생각과 신앙이 말씀 위에 서도록 해야 돼요. 그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나침판입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가는 노종기가 되는 거예요. 응? 요새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근데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아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한때 심한 두통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편두통이 생겼는데 심하면 기절까지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강단에 설교하다가 편두통으로 기절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3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을 읽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라는 말씀이 레마로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그동안 그 말씀을 수없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오르티즈 목사님은 심한 열등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는 동안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하냐?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는데 너는 너 자신을 욕하고 저항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가? 내가 용서해 준 것을 받아들여라. 내가 면제시켜 준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 편에 서서 내가 용서해 주었고 너를 구원해 주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구원 받을 줄 알고 아무리 해도 부족하니까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처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내가 다 했다. 내가 한 일을 네가 왜 안 받아들이냐? 그러면 주님 뭘 했습니까? 오르티스 목사님은 죄를 다 청산해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었다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용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뭐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일을 무효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제서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더 이상 사탄의 참소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지독히 괴롭히던 편두통이 사라지고 놀라운 평안함이 그게 몰려온 거예요. 이와 같이 죄책감이나 열등감 등 갖가지 마귀 공격이 다가와도요,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요호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은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무기를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왜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을 통해 자꾸 막는 거예요. 제한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배우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듣고 꼭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 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놀라운 영적 깊이를 모르고 어떤 분은 기도시켜 놓으면 가요. 주님 마음을 너무 몰라. 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응? 아멘. 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쑥쑥쑥 자라게 합니다. 자란 믿음이 믿음대로 삶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길 원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해.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급한 하나님이 아니라 고급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쑥쑥쑥 자라납니다. 들은 말씀, 내 신앙이 쑥쑥쑥 자랄 수 있도록 이 시간 눈 감으시고 두 손 드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통성을 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